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를 성경을 배우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더에서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반전이 일어나는 하이라이트죠. 이 에스더는 드라마로 하면 16부작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너무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지금 유다 민족이 이제 12월 달에 몰살당할 위기에 이제 처해지게 되죠. 에스더가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잔치의 허락을 또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에스더는 이제 목숨을 걸고 이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사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 자리를 요구하고 이제 하만과 왕을 초대를 먼저 한번 하죠. 두 번을 초대하는데 오늘 두 번째 내용, 초대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의 첫 번째와 오늘 잔치의 두 번째 이 두 사이에 하나의 이제 사건들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했던 첫 번째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왕과 하만은 아주 끈끈한 권력의 서열 1, 2위에 있었고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기회를 엿보면서 두 번째 잔치를 이제 그 다음 날로 요청을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잔치와 오늘 이 두 번째 잔치 사이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오늘 잔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잔치를 했던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래 이 궁중의 일기, 역대 일기를 하면서 보다가 5년 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 하나가 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왕비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왕이 그 모르드게를 통해 극적으로 살아났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왕 마음속에 아니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뭘 해줬나 하고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5년 전에는 그렇게 살아났어도 아무것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잠이 안 와 헤매다가 5년 전 거를 어떻게 읽게 된 거예요. 5년 전 그 많은 궁중 일기 중에 거기에 자기를 구원한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은 거예요. 하만이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 극적인 반전이 첫째 잔치와 둘째 잔치 사이에 일어나요. 첫째 잔치까지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는데 첫째 잔치가 끝나고 둘째 잔치 할 때에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역사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 이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뭘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를 집에서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고 하만이 이른 새벽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부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기 있게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훌륭한 신하 하나를 옆에 대동하고 왕이 종기 있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가 그 말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너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줘라, 네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러 왔다가 왕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망치로 두드러 맞은 거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반나절 이렇게 성을 돌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그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만이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마 이제 저녁쯤 되었을 때 이제 왕궁에서 마차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하만이 마차를 타고 두 번째 잔치 자리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사건은 두 번째 잔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잔치 자리는 이제 하만의 몰락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하만은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 지금 갔단 말이죠. 자,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왕비 에스더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로 나와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잔치까지는 했는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얘기했다가는 도리어 하만한테 자기가 공격에 몰려서 왕비의 지위를 박탈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일어난 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잔치를 주관하는 에스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에스더의 마음 속에는 굉장한 소망과 희망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왜요?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요? 왕이 모르드게를 알아본 거예요. 궁중 안에 계급이 낮은 신하였는데 그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죠. 그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왕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진전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왕이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이제 왕이 곧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전세가 역전되는 증표가 보인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워서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워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반나절 동안 수치를 당하는 것을 에스더가 봤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마음 속에 드디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도 그런 증표잖아요.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루 사이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에게 존귀함을 받고 왕의 생명을 살린 자로 왕이 각인을 하고 있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이 에스더가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잔치자리에서 내가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는 분명히 에스더의 마음 속에 들었다고 믿어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 이 에스더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이제 주흥이 무르익어 가요. 그러자 이 왕이 드디어 이제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왕후 에스더여,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냐? 지금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나한테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 이 왕들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긍정의 그런 이제 긍정의 표현인 것이죠. 정말 나라를 절반 요구한다고 왕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해주마. 그런 이제 활짝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아, 이제 때가 됐다. 왕도 마음의 문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에스더가 당차게 이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감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수르에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내 마누라의 생명을 지금 가져간다는 얘기냐? 지금 이 왕이 지금 깜짝 놀래요. 아니, 감히 한 나라의 왕비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단 말이냐? 왕이 지금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왕비의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 놈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왕은 자신의 아내가 어느 민족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만도 모르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왕도 하만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감히 한 나라의 대제국의 왕의 아내를 생명을 건드려. 그놈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화를 이렇게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옆에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계신 이 악한 하만입니다.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왕이 비로소 이제 퍼즐이 맞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하만을 통해서 인장반지를 줘서 한 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민족이 내 왕비의 민족이었고 그 안에 내 왕비까지 죽게 되었구나. 그걸 이제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가 결국은 허락을 했는데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고 허락을 해줬는데 그게 자기 아내의 민족이었던 거예요. 왕이 이제 정신이 나갔겠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가 자기를 속이고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멸하게 된 원수가 된 거잖아요. 믿었던 하만이. 그래 이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이 후원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안에 이제 이 하만은 왕이 저렇게 분노하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왕비에게 이제 가까이 간 거죠. 왕비가 앉아있는 그 밑에 이제 엎드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왕비가 앉아있는 그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여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마음을 정리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놈이 내 아내를 강간하려 하는가.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탁 명령을 내리면서 하만을 강간죄로 뒤집어 씌웁니다. 왕의 옷을 잡았겠어요. 그 밑에서 그냥 조아린 것이죠. 근데 강간죄로 딱 뒤집어 씌웁니다. 아마도 왕은 후원에 나가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만의 음모를 몰랐지만 본인이 인장반지를 주고 허락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하만은 죽을 만한 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을 속였고 결국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갈등 속에 있었던 이 왕이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딱 나오는 그 순간에 하만이 에스더의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왕이 버뜩 머리가 돌아갑니다. 강간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있던 왕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무사들이었겠죠. 그를 뒤집어 쌉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가 있는 것들을 내시 중에 하나가 가르쳐주면 그리고 거기에 죽여라. 그러면서 하만을 죽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가 있어요. 하나의 법도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올 수 없어요. 그냥 나오면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 왕비라도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왔다가는 죽임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비 앞에 남자들은 최소 7걸음을 떨어져야 하는 법이 있어요. 특별히 왕이 없을 때는 절대로 남자 신하들은 왕비 앞에 갈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있더라도 최소 왕비와 7걸음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하만이 왕이 자기를 이제 죽인다고 착각을 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모르드게 앞에 나와서 조아린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페르시아의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7걸음을 떨어뜨려야 되고 왕이 없을 땐 하만은 그 자리를 나가야 되는 게 법도였어요. 그런데 급한 나머지 왕궁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 에스더 가까이 나와 엎드리죠. 왕이 그 순간 딱 정치적인 감각이 빠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저 하만을. 그런데 하만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왕비 가까이 온 거예요. 어찌됐든 왕비를 떠났어야 되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아니면 적어도 7걸음 이상 저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걸음 가까이로 와버렸어요. 그것은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를 어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치 감각이 빠른 이
왕이 즉각적으로 거기서 결론을 냅니다. 하만을 죽이자. 그래서 강간죄를 딱 뒤집어 씌웁니다. 하만이 죽으면 이제 왕비 쪽도 살 수 있고 하만을 통해서 이미 받았던 1만 달란트 그 거대한 금도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하만을 그렇게 제거함으로 순식간에 오늘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극적으로 몰락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7장을 통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만은 자신의 그 권력에 자기가 판 자신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짐으로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7장의 하만의 몰락이죠. 이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상한 것이구나.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오만하게 그 권력을 남용할 때 결국은 그 권력의 올가미에 자기가 자승자박되어서 죽어가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먼저 참 이 권력의 무상함, 어떤 권력이 힘이 내게 주어질 때 참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힘과 그런 권력들을 남용하지 않고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졌어요. 왕이 하만에게 다른 신하들의 절을 받도록 할 만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늘을 찌르고는 이 권력자가 이 권력의 남용을 통해 하루아침에 장대에 꼬치처럼 꽂혀서 죽는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인생을 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지나치게 얻으려고 하는 것,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세등등한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몰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죠. 유대 민족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벼랑 끝까지 몰렸어요. 벼랑 끝까지. 하만의 권세 앞에 왕비도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벼랑 끝에 몰렸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하만의 권세 앞에 유다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죠. 특별히 독재하는 나라들의
독재하는 나라들의 이 권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날 이렇게 독재하는 나라는 북한의 김일성 손주되는 우리 김정은이 밖에 없겠죠. 그런 권력을 휘두를 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나라의 이 권력자들 그 말 한마디에 수십만 수백만이 죽습니다. 저 중국의 마오쩌둥에 의해서 여러분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죽었어요. 개혁 개방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 그 안에는 우리 고려인들, 사할린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스탈린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하만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공할지 가능성도 희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환경은 유대인들에게 불리했는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을 보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7 촛대는 7 교회, 즉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손 안에 있는 별들은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바라보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유대 민족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세상으로 보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교회 편에 서 계셨고 하만을 대적하고 계시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그 눈물 어린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순간에 전세를 역전을 시키면서 유대민족을 살려내시고 교회를 대적하고 유대민족을 대적하는 이 하만을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꼬챙이에 자기 자신이 꽂혀 죽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놓지 않고 지키시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교회의 승리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역사의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이 대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임을 오늘 이 귀한 오후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혼자일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돕는 것이 한계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먼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들도 한계가 있죠. 함께함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 때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슬픔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을 그때에도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이 귀한 사건은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만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그 주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더욱더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비롯해 모르드게 그리고 소상궁의 유대인들과 그 밖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성령의 띠로 묶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